있잖아. 깜짝이야. 아, 나 요새 자꾸 잠만 자면 꿈을 꾸네. 그래? 그래? 무슨 꿈 꿨는데? 그 내가 집을 지었어. 집을 지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부는 거야. 그래서 집이 막 흔들흔들 거리는데 나도 모르게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 야또 흔들거려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깜짝 놀라서 깼지. 깜짝 놀라서 깼다. 깜짝 놀라서 깼어. 그거 내가 봤을 땐 말이야. 상훈이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 아,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상훈이가 지금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흔들려. 아, 그런 맞아, 거구나. 그런 것 같다. 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그래, 그런 그래.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다. 맞아. 힘내. 힘내? 형, 힘내고. 화이팅! 좋아. 다시 한번 지어보겠다고. 그렇지. 좋아. 오케이. 화이팅! 자. 복된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산상보훈,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뭐 집 짓는 얘기 하는 것 같던데, 네. 어때요? 좋은 집, 어떤 집을 가지고 싶어요? 다음에 이제 집을 한번 지금 아파트에 살거든요. 아. 근데 집을 한번 지어본다면 장작 불 때는 장작. 한토방을 한번 지어볼까. 그러면 형부는 맨날 이거 장작 피고 되는 거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인데. 많이. 짓고 싶다면. 집을 짓는데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또 삶의 원리가 있고 그래요. 네. 더더구나 영적인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신앙적인 원리, 철학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네. 오늘 산상보훈 긴 공부 가운데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산상보훈 마지막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가, 그런 제목으로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오늘 본문 공부를 하면서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과연 그 제목이 옳은 것일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반석 위에 세운 집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지혜로운 건축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상보훈의 결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로마 압제에 시달렸던 사람들, 종교에 억압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대 가운데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기에도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에 누가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희망이 오직 그들에게 있는 것인 양, 이 세상이 그들의 손에 명운이 달려있는 것인 양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해요. 너희들은 복되도다.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보니까, 메시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산상보를 통하여 쭉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에게서 산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장소였거든요. 누가에게 있어서 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네. 마태에게서 산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장소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뭔가? 오늘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었어요. 산상보훈은 동사가 없는 감탄사로 시작했죠. 팔복의 말씀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감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진 산상보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와서 그 마지막 시간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인상 깊은 비유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건축가와 지혜로운 건축가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미국의 건축가 프랭클 로이드 라이프라는 사람이 세운 건축인데 이 건축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기반 공사를 하는데 기초 공사를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골조 공사를 마치고 내장 공사를 하는 데만도 또 2년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다. 오래 걸렸죠. 예.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인다. 또 건축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비판을 했어요. 1952년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동경에는 많은 건물들,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부셔지고 무너지고 다 금이 갔어요. 근데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든든하게, 온전하게 써 있어요. 그것이 5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임페리얼 호텔은 동경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확인하는 우리가 정말 어디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 상훈이가 꿈을 꾸었을 때에 정말 내 인생의 집이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자신이 인생의 기초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들어서는 곳이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런 빌딩들이 뚝뚝 솟아 있는데 뉴욕에 이렇게 큰 빌딩이 잘 서 있을 수 있는 그 원리가 그 뉴욕이라는 그 도시에는 밑바닥이 거대한 반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이 아무리 서 있어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이 첫째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는 거니? 그러므로 그렇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접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는 순접이라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고리로 연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하고 고리가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지금까지 산상보훈의 모든 말씀에 고리가 걸려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의 내용 그러므로 이제 결론 이렇게도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아니면은 바로 이 오늘 본문 24절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은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랬을 때에 액센트가 어디에 있느냐,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내 아버지냐, 뜻대로냐, 뜻대로냐, 행하는 거냐? 행하는 자냐. 아무래도 행하는 자겠죠. 행하는 자 같아요? 예. 행하지 않고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그런 말씀하고 연결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이제 상우씨는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 행하는 자의 액센트를 두고 보면 산상보훈의 말씀이 참 귀하고 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고 너무나도 보석 같은 말씀이라서 산상보훈 그랬잖아. 산상수훈 그랬잖아. 이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실천, 말씀을 직접 행하는 것, 이것을 강조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지? 그런데 문제는 뜻대로의 액센트가 있으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뜻이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뜻인 자기 뜻도 있는 거야. 그렇지. 자기 인생의 목적도 있고 그럼요. 자기 인생의 설계도도 있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청사진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렇죠. 늘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그 뜻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봐야 된다. 내 아버지의 액센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지? 맞습니다. 네. 근데 많은 주경가들이나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상우 씨처럼 행하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고 하면 우리에게 열매를 보면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느냐, 어떤 행동이, 어떤 인격이 우리 속에서 나오느냐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교훈에 비춰볼 때 상훈 씨의 주장이 그렇게 별 무리가 없어. 또한 마태복음 전체에서 볼 때, 마태 신학에서 볼 때에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강조하지만은 그것을 행할 의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만 갖지 못하면은 너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랬거든. 그러니까 늘 마태복음은 신학이 두 개야 이렇게. 하나의 말씀과 그다음에 행하는 의. 이것이 늘 두 개의 기둥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지금까지 5장, 6장, 7장에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장에 8장, 9장, 10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둥이 되어서 마태복음이 흘러오고 있거든. 두 바퀴가 되어서 쫙 흘러가고 있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은 행한다의 액센트가 있으면은 이 본문은 집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집? 우리가 행하는 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이 집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반석 위에 좋은 집을 지을 것인가, 집을 잘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엉터리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집을 짓는 자요, 여러분도 다, 우리 모두 다 집을 짓는 자라는 거죠. 집이라는 것은 그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필수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사치품이 아니잖아. 그것은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을 어떤 집을 지었느냐. 어떤 사람은 멋있는 빌딩을 지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주택 한 채를 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두막을 지을 것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원두막 하나 지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집 지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에도 성공해야 되고 인생살이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비유는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은 집을 잘 지으란 얘기다. 예. 그리고 집을 큰 집 지으란 얘기다. 그리고 네 인생에 멋진 열매와 성취와 업적을 쌓아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도 성공하고 신앙생활에도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집 잘 지으란 얘기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이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봐요. 그렇게 봤을 때에 성경 전체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다. 마태복음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산상보훈이 과연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산상보훈의 결론이 과연 집 잘 지으라는 얘기일까? 하는 것을 가지고 본문을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두 종류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집을 짓는 건축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네. 그 건축가의 마음. 아니면 아니 준비. 건축가 자체. 자체. 건축가 자체.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가 인생을 살다가 10층짜리 빌딩은 지어야지 원두막 짓고 나한테 올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분명 24절에 보면 시작하는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사람 얘기라는 겁니다. 26절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집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라는 것입니다. 네. 산상보훈의 결론은 내 인생의 업적이 무엇이냐 성공했느냐 못했냐를 묻는 심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인생의 뿌리가 뭐냐? 너 인생은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살아가냐는 거죠. 내 인생이 어디에 본질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승리가 아니겠냐 그 얘기죠. 자, 앞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24절, 26절도 마찬가지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을 때에 행하는 자에 과연 액센트가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이 뭐예요? 산상보훈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이,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 확인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모르고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을 때에 잘 보세요. 아니한다는 이 부정문이 어디에 걸릴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을 때에 아니한다는 이 부정문이 부정 단어가 부정어가 앞에도 걸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나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네. 나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반석을 두지 아니하고 행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뒤에 걸리면 어떻겠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살지 않는 사람. 이 행동에다가 액센트를 둘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은 전체 부정문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전체 부정문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누군지, 내 인생의 아버지가 누군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살아갈 때에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토양도 없이, 말씀의 토양도 없이, 그 다음에 아니면 살아가는 것도 지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래서 아니하느니 전체를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성경을 읽을 때도 원문에도 어디든지 걸릴 수 있어요. 우리말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다가 액센트를 둘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느냐?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는 거죠. 마태가 그 당시 마태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자체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하여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 앞에 보면은 아무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팔아도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쌓아도 빌딩을 100층짜리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반석이 잘못되었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반석이라는 얘기는 집에 뭐 어떤 튼튼하게 지으라는 얘기보다는 반석이 무엇이냐, 누가 반석이냐는 것이죠. 반석이. 하나님에게 반석을 두고,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인생의 목적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삶의 그 목적 이유에다가 기초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상훈 씨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그 장본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장본인이 뭐냐면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나와요. 잘 보세요. 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그래서 집을 짓는 얘기가 이 얘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네. 그다음에 후렴이 더 이제 우리를 선입견을 갖다 준 거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집 짓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집 짓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은 더 이제 우리에게 선입관을 갖다 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그래서 10층짜리 빌딩을 지은 사람과 원두막 지은 사람에 따라서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성공했느냐, 10층짜리 빌딩을 지었느냐, 원두막을 지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상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잘 짓고 잘 짓세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반석 위에 지었느냐. 얼마나 반석에 지었느냐. 그걸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반석이 자, 과연 무엇이냐? 반석이 무엇이냐 그 얘기죠. 네, 반석이 무엇이냐. 반석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다음에 어디에다 교회를 세웠느냐, 왜 세웠냐 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번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발걸음을 휙 돌리시더니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북쪽에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 하니? 변화산, 헬몬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마지막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조그마한 마을 하나가 있어요. 도시 하나가 있어요.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이 가이사랴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는 누구예요? 그 마을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도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왕의 이름을 붙이고 황제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거기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위용을 자랑하는 황제 신상이 있어야 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황제는 하나님이야. 황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전 세계의 구세주가 로마의 황제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기반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철학적인 기반을, 정치적인 기반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 도시를 지나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가잖아, 지금. 그렇죠. 진짜 메시아가 지금 지나가잖아. 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그러면은 진짜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봤더니 전부 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가 전 세계의 구세주라고 생각해.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도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한결같은 얘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없던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최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을 나서면서 이 도시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도시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게 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될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듯이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얼마나 돈 벌고 행복하게 살고 얼마나 멋있게 출세하고 살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낳을 때도 이 아이를 키워서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반석이 뭐냐는 거죠. 네. 반석이 뭐냐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살지 않으면은 이것은 모래 위에 집과 같은 것이죠. 네. 교회를 아무리 크게 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성공이냐 실패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불성이 문제가 아니라 순불순을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불순했느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반석이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더구나 그 가운데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야.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제일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로마 천주교에서는 교황이야, 교황.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야. 그래서 성도들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을 어디다 세우냐면은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보는 거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그런 고백을 하다가 사탄에게 오염되어지고 무너지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보는 거야. 말씀에서 그게 이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베드로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배로운 산돌은 예수고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보기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기보다도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쭉 주셨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왕께서 너희들의 인생이 과연 반석 위에 세워졌냐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워졌냐.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는 겁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쭉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27절로 말씀은 끝났어. 근데 28절, 29절에 그 말씀을 들었던 경청했던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 무리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 놀랐다. 예.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마지막에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다.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인생 살아가다 모든 찌꺼기가 다 불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물과 같아서 깨끗이 씻어내고 세상 살아가다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꽝꽝 얼어붙어 있을 때 방망이 같아서 이것이 부셔지고 칼과 같아서 더러운 상처들, 더러운 죄악들이 수술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실패와 고난이 그리고 순교를 하면서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그 충격에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집을 짓게 되면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비는 위에서 내리는 거야. 창수는 땅에서 솟구치는 거야.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주님을 증거하다 핍박을 당하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 부셔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로마에 시달리고 잘못된 종교에 너희들이 억압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늘 초라한 존재이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이 된 너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멋진 승리를 할 것인가. 앞으로 지금 너희들은 초라한 인생일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가게 될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역사를 뒤덮게 될 바이킹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고 도둑과 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마약과 창녀들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희망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마지막에 쫙 선포하고 이 산상보훈이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집 멋있게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지금 산상보훈은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산상보훈의 이제 전체 흐름이었어요. 네. 네, 좀 더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하고 또 함께 질문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 산상보훈이 이게 그 신학적인 또는 성경적인 관점이 어떤 건지 목사님 보실 때는 산상보훈이 가져다주는 신학적인 관점.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간디 같은 인물들은 예수를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어떤 윤리, 도덕, 인생의 어떤 그 삶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는데 저는 성경 전체를 보는 또 산상보를 보는 이 안목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신학적인 성경적인 통찰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좀 은혜의 영성이라는 차원으로 보았어요.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내가 인생에 쌓았던 공적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나를 보게 되면 어떤 날은 막 굉장하게 나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 절망되고 좌절되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정말 어떨 때는 심각하게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는 건 맞아?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맞아? 이렇게 자기를 억누르게 되죠. 그러나 은혜의 영성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존재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산상보훈 공부하면서 팔복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듯이 감나무는 감이 아직 안 맺혀도 감나무야. 언젠가나 감 맺혀질 거야. 네. 포도나무는 포도가 아직 덜 맺혀져도 포도나무야. 내가 존재가 복된 나무로 바뀌어졌으면 이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야. 그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애통 안 할래? 이래도 애통 안 해? 심령이 가난 안 할래? 이것이 아니라 복되도다. 복되도다. 네가 울고 나온 네가 복되도다. 막 의지할 곳 없어서 내게 나온 너희들이 복되도다. 너희들이 온유해서 매 맞고도 이렇게 울고 있는 너는 복된 존재야. 억울해하지 마.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걸 이름하여 좀 더 좀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은 은혜 영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영성이다. 저는 오늘 그 사오씨 버전으로 할게요.
저 오늘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은요. 내가 그렇게 해요? 건축물에 그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건축 자재가 무엇이냐. 우리가 건축물에 10층짜리냐 초가집이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 자재가 반석이냐 모래 위에 지었냐 요걸 이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버전으로 할게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외형적인 게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건축물이면 외형적인 사람의 본바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마나 내적인 성숙도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되어 있느냐 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 플러스 건축 자재 플러스 건축하는 사람. 사람. 늘 하나님은 관심이 나에게서.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오늘 아침 한 장 읽었어요. 아씨, 맨날 석 장 읽어도 금년에 내가 다짐을 했는데 왜 한 장밖에 못 읽지? 또 출근해야 되겠네? 그랬을 때 난 석 장 읽기로 해놓고 한 장밖에 못 읽은 자기를 자책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미란이의 마음, 미란이의 존재 자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은 미란이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이라봐. 미란이 지금 성경 읽잖아. 야 다윗 이라봐. 지금 네 얘기 읽고 있어. 야 얘들아 이라봐. 아브라함 이라봐. 미란이 좀 봐.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지. 쟤봐 내가 만들었어. 이쁘지 않니?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기뻐하고 나 하는 거지. 제게 아이고 금년에 그냥 석 장 읽겠다 하더니 아이고 그래 니까지 그 모양이지 뭐. 그래 한 장 겨우 읽고 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귀여워서 줄 줄 모르는 그런 눈으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그래서 어떨 땐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때 빨리 내 눈을 내려놓고 율법의 눈을 내려놓고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나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야.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야.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다는 거죠. 그런 존재로 나를 보는 거죠. 저도 예전에 되게 힘들 때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존감이 낮은 것도 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인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나의 아버지는 왕인데 왕이신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왕의 자녀면 공주잖아요. 근데 너무 시녀처럼 정말 너무 막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잊고 자꾸 정말 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면서 막 거기에 집중되니까 난 왜 이렇게 바보 같고 왜 이렇게 못났지? 이렇게만 생각되어지는데 정말 그 목사님 말씀 딱 듣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딱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는 정말 내 아버지는 하나님 왕이시고 정말 나는 공주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주. 네. 그날에도 경님이 공주 마음에 안 공주. 그래서 어떡하죠? 제가 정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거나 정말 제가 뭐 실수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도 그래 나는 하나님 딸이야. 나는 공주야. 우리 아빠는 왕이시니까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해. 이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유 공주님. 아이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 네. 왕같은 제사장. 아멘. 네? 그 몰려왔던 그 무리들을 바라볼 때에 누가 그들에게 희망을 가졌겠어요? 고기 잡던 사람들의 세간에 손가락질 당하던 그 세리 마태 그런 사람들 그 고기 잡는 어부들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 세계를 뒤집을 꿈을 꾸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누가 알았겠어요? 알았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면서 절망하여 나왔어요. 병이나 고쳐볼까? 빵이나 얻어 먹어볼까? 그 다음에 어떤 뭘 할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온 세상이 너희들에 의하여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다. 왜? 네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값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복의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굴러가는 곳이 복이 커지고 네가 가는 곳이 너 때문에 유명해지고 너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너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자기를 보게 될 때 낮은 자존감,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누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계속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다고 윽박지르고 두들겨 패고 굴밤 하나씩 주고 종아리 3대 때려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죠. 상원 씨? 저는 뭐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뭔가 좀. 네. 그 항상 저는 생각하기에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좀 정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한테 뭘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상상순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항상 복된 존재고 그 다음에 우리 존재 자체가 높아질 때에 모든 것은 다 부수적으로 들어오는구나. 저절로. 예, 저절로. 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참 기분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너무 좋아지고, 너무 즐거워지고, 항상 뭐, 활복 꼭 지켜야만, 이거 꼭 애통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만 되고, 이래야만 복이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을 받는구나. 복된 존재구나. 이런 걸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 주위에 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예수는 믿지 않는데 정말 참 마음씨가 너무 고운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보면 정말 궁일한 마음도 생기고 애통할 줄도 알고 이런 친구들은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 친구들도 어떻게 할까요? 그 선이 자기 의에 기초를 하고 있으면 그건 무너지죠. 그게 모래 위에 집은 집. 그래서 자기 교만 위에 자기 의가 드러나고 그 율법 위에 자기가 세워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오히려 하나님 필요 없어도 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에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 집은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위에 터한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것이 하나님 볼 때에 네 존재가 복이기 때문에 복된 집을 지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네, 이제는 어리석은 건축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아멘. 건축가가 되어라라기보다는 지혜로운 건축가입니다. 복덩어리가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덩어리입니다. 복되도다. 이 마지막 말씀 산상본의 결론은 지혜로운 건축가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산상본의 말씀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오 씨 버전으로 할게요. 저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내가 그렇게요. 이쁘지 않니?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내 아버지는 하나님 왕이시고 정말 나는 군주야. 너는 백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장작 불 때는 장작. 한토방을 한번 지어볼까요? 그러면 형부는 맨날 이거 장작 피고 되는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인데